네, 반갑습니다. 동화산은 올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은 교우장에 계신 주의스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시니까 참 그야말로 힘이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또 조심스럽고 여기 와서 강의하는 게 또 다른 데보다 또 준비를 조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매화가 지금 한참 이렇게 피는 시절입니다. 지난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부터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찬설이 내릴 때부터 매화꽃 몽우리가 좁쌀만큼 되어가 있다가 그 겨울 찬바람 속에서 따뜻한 햇볕을 못 와서 이제 꽃봉우리가 이제 산에서는 벙글기 시작합니다. 옛 말씀에 매 일생한이라도 불매향이라. 매한은 일생 동안 추위에 떨더라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 여기가 이제 팔공총림 동화사인데, 동천년노라도 항장곡이라. 동천년노라도 항장곡이라. 오동나무는 천년을 늙어가지고 공궁 속에 비바람에 꺾인다 하더라도 오동나무 통이 나중에 가야금이나 검은꽃 울림통이 될 수 있는 곡조를 간직하고 있다. 썩어서 문드러지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서는 매화 향기 또 오동나무의 그런 음악을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하음의 불성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하음경을 알지 못하고는 이 무의의 부자를 모릅니다. 유의적인 금전적으로 넉넉한 부자,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이런 쪽은 좀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불생불멸의 무의진인의 도리는 이 하음을 봤을 때 우리 자신의 눈이 얼마나 보배롭고 우리 자신의 귀가 얼마나 보배롭고 말하는 이 혓바닥 하나가 얼마나 이 인생에서 참 귀한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의 숱한 경전들이 많지만은 그것을 직절로 오직 직심으로 다가갈 수 있게 크게 하늘에서 천둥 번개 치는 것처럼 짜잘한 그 작은 복 두드리고 드럼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귀가 멀든지 말든지 크게 한방 쾅 대포 소리 나듯이 터뜨리는 것이 이제 하음의 첫 구절이죠. 이 하음을 통해서 오죽했으면은 옛 선사들이 표현하기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음경을 쓰라니까 일체 중생들이 여롱여맹이라 눈먼 맹인과 같이 되고 기머거리 같이 된다. 제가 지금 어줍지 않게 이제 하음경을 어차피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이 80건의 양은 그래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한 일주일이면 하음경 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이고 영양이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10년을 해도 못 보신다 이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볼 때 이 하음경 80건을 제가 해마다 가르쳐 보면은 1년 안에 매일 수업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해서 매일 해야 1년에 겨우 끝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니까 하음경 39품 중에 한 품인 입법개품도 못 끝내고 10지품 39품 중에 1품 정도가 이렇게 끝납니다. 10지품 한 품만 해도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은 이 80건을 어떻게든지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끝낼까 싶어서 지금 막막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하엄경을 결사를 한다고 이렇게 마음을 이제 잡수시고 80권을 이제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못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의 힘을 빌려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치 초보 신만이가 처음 이제 산에 들어서 약초 이름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처럼 인생살이 하나하나가 희로애락이 새롭게 보입니다. 색성학 미축법이 정말 새롭게 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말귀가 됩니다. 말귀가 되면은 마이동풍입니다. 말귀를 알아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면은 경안이 열린다 그러는데 눈 뜨고도 경을 못 보면 그건 당달봉사라고 그러죠. 당달봉사. 당달봉사가 되든지 말귀가 되든지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음성을 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심어져가 있다. 이래서 뜻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뜻 의자는 음성할 음자 밑에다가 무슨 자 쓰죠? 말씀, 마음, 심자를 쓰면 그게 바로 뜻입니다. 단지 이렇게 그냥 깨끗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 뜻이 실려갑니다. 뜻이. 100% 실려갑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하엄경을 봐야 되는데, 가장 이제 이 하엄경을 보시면서 조심해야 될 점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편안하게 가지셔도 좋은 점이 지식적으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많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한 4-5건 좀 되는데, 4-5부가 전부 다 그 지식적인 가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거는 동아사 한문불전 대학원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이거 찍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뭡니까? 용수보살, 약창계. 뒤에는 의상조사, 법성계. 이것이 하음에 시종을 가름한 데에도 가언이 아닌데 일부러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절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하엄경 전체 구성을 한번 지식적으로 한번 나중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하엄경을 보면서 느끼는 소회는 이렇습니다. 지식적으로 하엄경뿐만 아니라 모든 불교 경전이나 또 교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지식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문을 닫아놓고 사람 보고 문을 잠가놓고 그게 들어오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문턱이 너무 높아서 지식적으로는 아무리 핥을래도 경전을 핥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고깃국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그 옆에 해를 날랑거려 보지만은 지나가는 동네 개가 햇바닥을 댈 수 없는 것처럼 지식적으로는 경전에 갖다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광로 같은 그 도가니에다가 햇바닥을 댔다가는 햇바닥만 댄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이 하엄경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려고 하면은 아마 멀쩡한 이밥 하루 살밥에다가 모래자갈을 섞어가지고 같이 먹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입차 문내면은 막존지혜라. 제발 우리 불법 문중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경전을 보든지 연부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그 어떤 그 몸으로 행동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뜻을 세우든지 간에 아르마리를 두지 마라. 아르마리를 두면은 마야 안다 그래가지고 아만만 생깁니다. 아만 나 안다 마야 안다 나 마야 안다 아만이 생기니까 아만을 꺾어야 진실된 사람만이 하엄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요 책을 4권이나 이렇게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엄경이 80권인데 이 80권 하엄경을 일주일마다 얼만큼씩 소화를 하셔야 되냐 하면은 2권 내지 3권을 보셔야 됩니다. 좀 버겁겠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오늘은 요거 제가 이제 대중공약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요 책 한 권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요 책 한 권이 2주일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에 요 반 권씩 봐야 됩니다. 굉장하지요? 뭐 우야노 이거 큰일 났다. 일주일에 이게 한 번씩 제가 강의 올 때마다 요 반 보시고 또 반 보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실력이 이제 대학원생들이니까 출중하셔서 한문 원전으로 들어가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요 이제 보조 교재로
요 교재는 한문본과 한글본 공이 그 어른 스님의 책을 가지고 제가 재편집해 놓은 겁니다. 대역본으로. 그죠? 요것을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약속해야 될 점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다 못 배우면은 집에 가셔가지고 또 절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요걸 숙지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엄경이 80권인데 1시간에 2권씩 또 두 번째 2교시째 3권씩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 분량이 상당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하엄경의 제목만 뽑은 게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요게 제가 하엄경 80권 하엄경 어제 아래 제목만 뽑아놨습니다. 제목만 200페이지입니다. 상당하죠? 본문은 없고 제목만 정리를 했습니다. 요걸 정리한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어쨌든지 간에 하엄경을 무조건 저번에 기신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끝내는 것과 동시에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면서 자기의 하엄경을 본다는 건 결국 각자의 반야용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 바다를 건너기 위한 자기의 배를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계율을 잘 지키면 배가 빵꾸 나지 않아가지고 물도 안 새고 잘 될 것이고 뭐 엉망진창으로 사면 가다가 난파선이 돼가지고 빠져 죽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참고로 요 대방광불 하엄경 요거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요것은 39품 중에서 세주묘원품을 제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것만 보면은 세주묘원품 오늘 할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예? 여러분들 저만 믿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냥. 한글 제목도 있고 옆에는 뭡니까? 한문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와 똑같이 제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갈 것인지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데 행여나 잘못 가실까 싶어서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인터넷이나 또 이와 같은 부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그 지식적인 것을 습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가마상의 하엄경 윤간, 하엄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윤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꽃타래처럼 꽃다발처럼 깨뚫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하엄경에 칠처구회라고 하는 것이 뭐고 팔삼매라고 하는 것이 뭐고 10번 방광한다는 것은 어디고 이런 대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이거 다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요만큼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숙지하셔야 될 대목 정도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대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가 100배, 1000배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강의는 제가 하고 있지만은 제 강의를 한 번 듣고 녹음했는 걸 또 한 번 여러분들께 들으시고 3번, 4번, 5번까지 이렇게 듣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 20번까지 듣는 분이 계신데 자꾸 듣다 보면은 나중에 저는 사라지고 없고 여러분들 자신이 자기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어릴 때 우리가 말을 배울 때 처음에는 부모로부터 다른 타인으로부터 말을 배우지만은 말이 익숙해지면 어때요? 자기 말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듯이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안목을 여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바람 소리, 밝은 달빛을 보고도 이제 하엄경을 충분히 이제 같이 교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군소리는 요만큼만 말씀드리고 하엄경이 방대하니까 단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이렇게 고쳐 잡수셔야 될 것 같고 요걸 이제 제일 여러분들께서 표식 쉬운 요거 포터블 요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걸 가지고 오늘 첫 시간을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업을 하자면은 용수보살 얘기라든지 중국의 하엄
그 두순, 지염, 법장, 청량, 규봉, 종밀, 중국 하음, 오조로, 원효, 어상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안경 본론적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안경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하는 도표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도표를 보는 순간에 하안경 7처 구혈을 바로 숙지합니다. 몇 분 만에? 서자마자. 부처님께서는 하안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몇 군데서 설했습니까? 7처에서 몇 번? 9번. 1, 2, 3, 4, 5, 6, 7, 8, 9. 자, 끄겠습니다. 이렇게 껐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제 하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땅이라고 하고요. 천지 분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하늘과 땅 사이에 법보리장, 아란냐 법보리장이 있습니다. 아란냐 법보리장은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법보리장입니다. 법보리장에서 제1회차 설법이 됩니다. 그럼 하면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다? 신, 해, 행, 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하안경에서는 항상 믿음을 얘기하더라도 몇 가지씩 얘기합니까? 10개다. 왜 10개냐? 우리 손가락이 10개다. 발가락이 10개다. 그럼 무조건 얘기하면은 뭘 얘기합니까? 십신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것이 2회차 설법인데 이때가 어디입니까? 보강 명절입니다. 그러면 3회차 설법에 들어가면은 요때는 고개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십시오. 도리도리 해보세요. 어디겠습니까? 도리천입니다. 예. 여기 도리천에서 3회 설법이 되는데 신 뭐다? 해. 그죠? 해인데 이 해는 다른 말로는 뭐랍니까? 십주라고도 얘기하죠. 예? 십주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요거는 십주. 그 다음에 도리도리 하면은 이 야마가 도리도리 뭡니까? 야마가 어질어질하다. 머리가 어질어질하면은 제일 꼭대기에서 이게 막 산이고 야마예요. 일본 말인가 한국말인가 모르겠네. 이건 뭐다? 야마천. 여기서는 뭘 써란다? 십행.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도솔천. 에고 도솔천에 있죠? 도솔천. 도솔천에서 5번째 설법이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설법은 여기 도솔천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십해항이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십지품을 설해지는데 이것이 이 십지품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그 다음에 뭐죠? 선해지, 법원지 이와 같은 10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거룩한 수행자의 상, 부처로 가는 바라밀행을 행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상으로 되어 있죠. 그 십지품에 보면은 한의지는 보시바라밀을 중히 여긴다. 2번째 단계 이구지에는 지게바라밀을 중시 여긴다. 3지에 발광지에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뭐죠? 보시, 지게, 인욕바라밀을 중요시 여긴다. 그러니까 십바라밀에 배대를 해서 십지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보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인데 그거 뭐 도나스 하나라도 잘 안 사고 이런 사람들 계율 절대 안 지킵니다. 그 사람. 계율 못 지키는 사람은 인욕력이 없어요. 잘 참을 성이 없고 화 잘 내고 욕심 많이 내고 이런 사람들은 탐진치가 벌벌 끓는 사람들은 인욕이 없는 사람은 부지런하지 못합니다. 게으릅니다. 정진력이 절대 없습니다. 정진력이 없는 사람은 정진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태전의 신심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계속 밀고 나가는 힘이 없는 사람은 선정을 절대 얻지 못해요. 그러한 단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정말 하안경 중에서도 하안경
주옥 같은 하암경. 이 십지품 하나만 가지고도 지론정이 생겨질 정도로 수행 점차를 만들어 놓은 게 여기 타하자재천입니다, 이게. 그 어떤 변화에도 자유자재한 타하자재천. 자, 이와 같이 서고 나니까, 일곱 번째 설법은 어디에서? 땅에서. 땅은 어딘 땅? 모르면 무조건 막 보강명전이랍니다. 어디에요? 보강명전. 여러분들은 거의 천재입니다, 천재. 보강명전. 그래서 몇 차 설법? 2차 설법. 여덟 번째는 땅의 설법인데 어디서 했어요? 모르면 어디다? 보강명전. 모르면 무조건 보강명전만 하시면 됩니다. 보강명전에서 몇 차 설법? 3차 설법. 아홉 번째가 이것이 그 유명한 입법계품이 나오는 서다림 급 고덕원 설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입법계품 20권이 여기서 설해지죠. 이래 보니까 그 고덕은 좀 땅이고, 여러분들 땅에서 설해지는 법문들은 전부 어디다? 보강명전 몇 차? 1차. 여기는 2차. 여기는 3차. 땅에서는 전부 다 보강명전을 설해졌다. 간단하다, 그죠?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입법계품은 별도 경전이니까 어디에서? 급고독은 서다림에서 설해졌다. 그리고 하늘 거 요거 외워봅니다. 도리, 야마, 도솔, 타. 도리, 야마, 도솔, 타. 이러면 도레미파 솔라시도? 예. 도리, 야마, 도솔, 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도리, 야마, 도솔, 타. 다 외웠죠? 이거 간단합니다. 하암경을, 그래서, 설법은 몇 군데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요거는 똑같은 데니까, 그죠? 요거와 요것은 어떻게? 같은 데니까, 보강명전에서 세 번 설해졌기 때문에, 7처 9회. 몇 품? 39품. 39품을 어떻게 설해졌습니까? 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법벌량 몇 품? 6품. 6. 그 다음에 여기는 몇 품? 6. 여기 몇 품? 6. 여기는 4품. 여기는 6664 급여 3품. 1. 한 품. 10지품 한 품. 여기는 몇 품? 11품. 이세간품. 11. 1 한 품. 역부 1 한 품. 18개. 요라면 22개. 요라면 25개. 10제품 26번째니까 26번째. 그 다음에 여기니까 37번째. 이건 38번째. 여기는 39번째. 6664 급여 3. 1. 11. 1. 역부 1. 요러니까 하암경 39품이 천상설법은 몇 번? 4번. 지상설법? 4번. 천상도 지상도 아닌 시성정각현 법보량 아란야에서 몇 품? 한 품. 다 외워졌습니까? 요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냥 외우신 겁니다. 다 외워졌습니다. 무조건. 오늘 요번 시간에는 요것만 이게 좀 중점적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때 법을 설할 때마다 이걸 그 법을 설할 때마다 설법주가 있어요. 하암경에는 부처님께서 친설하시는 대목은 여기뿐입니다. 여기서 아성지품과 열애수호 강명공덕품 이 두 품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보살이나 그 외의 대중들이 부처님의 깨달음 그리고 자신들의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다? 찬탄하는 대목만 나옵니다. 이해가십니까? 어쩌든지 그러면은 법보리장 아란야에서 하암경에서는 흔히 삼성원융이라고 합니다. 삼성원융. 이 세 분의 성인이 거룩하신 분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누구겠어요?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법신부. 그리고 비로자나의 아들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 이 두 명의 아들은 쌍둥이 아들들인데 한 명은 보현이요. 한 분은 문수다. 이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나이 차이가 안 나요. 딱 한날 한시에 거의 같이 태어난 사람이 문수보현이요.